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아론과 지팡이가 함께 하고 있으니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정을 보여주면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두 번째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을 잘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이 능했다.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본래 모세는 말을 잘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전까지 모세는 정말 말과 하는 일이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었고 또 서로 싸우고 있는 자기 동포들 사이에 껴서 중재자가 되기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즉 자기 동족을 구하지 못하기는커녕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아주 자신이 있다고 했던 그것으로 모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가 무능력한 자인지, 얼마나 자기가 자기 동족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정을 10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입을 지은 창조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 12절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갔던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에게 광야가 없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말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 외에도 자기의 말을 분명히 섞어서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모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전혀 하지 못할 때가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 철저히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어떤 일을 잘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분명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심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답답해하거나 실망할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인정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이 시킨 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모세의 고백을 보면 일단 모세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니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애굽에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은 노를 바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를 바라셨을까요? 모세가 지금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한 것인데 말입니다. 물론 그 모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자기는 무능력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더라도 애굽에 내려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능력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모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아직 파쇄되지 않은 모세의 완악한 고집으로 말미암아 나온 말이었던 것입니다. 즉 불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완악한 고집에 대하여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집 때문입니다. 이 고집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능력이 없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니 걱정 말고 가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정신 차도록 노를 바라시면서 이제 아론을 붙여줄 테니 아론이 모세 입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도 할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입으로 아론을 예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고집부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그저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저 뭐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따르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 놓으신 제1의 아론, 제2의 아론 등을 통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능히 이루게 하실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1의 아론, 제1의 아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제1의 아론, 제2의 아론이 되셔서 그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주신 말씀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 손에 드는 지팡이가 결국 모세가 능히 그 받은 사명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 40년 길을 인도해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손에 들린 모세는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에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나 마나라니까요.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지옥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마음이 지옥 아니에요. 기쁠 날이 어디 있어요? 평안한 날이 어디 있냐고.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안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은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앞으로 영생 얻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조금 잘못 살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조금 잘못 살면 영생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지 말고 이런 죄덩이를 그
아들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요. 주님께 잘 보이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내 행실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것이 동기가 되어갖고 성령을 따라서 무엇을 할 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구원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과 늘 교제 속에 있어야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항상 구원에 감격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어떤 일을 맞이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번 죽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었다면 영원한 불족인데 우리 힘으로 불족이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죄를 범했는데 아무리 선행을 하다가 죄를 해결받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그 영생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런 은택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눈에는 보이는 대로 살면은 기쁠 때보다 슬퍼하고 울 때가 더 많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맨날 슬퍼하고 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영이 겁났어요. 이제 성령과 교통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건 그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과 영생문화 누린다. 이거 성령을 말하면 알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예요. 그런 정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구별된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막 차를 좋은 거 샀다. 예수 믿었더니 집을 좋은 집 샀다. 예수 믿었더니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예수 믿었더니 차가 폐차되고 예수 믿었더니 집도 없고 예수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은 뭐야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는 영원한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더니 내 안에 성령이 계셨고 예수 믿고 사는 김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았더니 나도 육신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울고 괴롭고 괴로워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창책할 영원한 한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 감사하다 이 말에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울고 불고할 그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꽃이에요. 이런 것이 신앙의 멋이에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냥 성역 가방 들고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빠짐없이 예배 모임 참석하는 게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 구원의 그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꽝꽝꽝해. 그건 다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 생활 그 원치도 않아요. 그런 종교짓 원치도 않아. 하나님은 정말 선인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해갖고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인과 교통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진짜.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하잖아요. 뭐 낭망할 일이 있어. 뭘 근심할 일이 있어. 그렇잖아요. 뭘 두려워할 게 뭐 있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다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개였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반드시 천국에 들으신다니까. 할렐루야. 꼭 천국에 가야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천국이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환경적으로는 내 감정적으로는 지금 낭만하고 근심하고 진짜 자살 직전이야. 자살해도 부족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서 성례시키는 그 생각과 그 일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내 속에서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정말 천국에서 나 가야 경험될 그런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행복의 열매 속에서 막 모락모락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선생님께 순종하고 또 성령께 순종하면 막 그것이 막 그냥 강물이 됐다가 그냥 바다가 됐다가 그냥 넘쳐버려요. 그냥 내가 강과 같은 기쁨, 그냥 바다 같은 기쁨, 그냥 이런 기쁨이 넘치게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당 것이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도가 다 불라불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는 막히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못 들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방 막힐 때 성령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 성령께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이 안 온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안 들려온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안 들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가 어려워서 뭐 할지 모르고 어디 갈지 모르는데 말씀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음성이 뭘로 들려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뜻 따라 살겠다고 주님께 길을 기르는 순간 평안이 오죠. 그게 성령의 음성이야. 그게. 그리고 평안 가운데 뭘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와요. 그 소원함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또 움직여 보십시오. 또 움직여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했던 상황과는 이제 반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께 순종했더니 그냥 더 일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내가 선생님께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께 잘 순종했더니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만사 형통같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니까. 그러나 신앙이 잘하면 신앙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20년 이상의 그런 광야를 맞이했어요. 한마디로 일이 꼬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만 다 꼬이는지 그냥 진짜 너무 막 꼬여. 바꾸어 말하면 내가 많이 주님 앞에 성장한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 겁니다. 얼마든지 감당하니까 그 일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힘듭니까? 감사하세요. 그 일을 감당할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할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감사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주신 거다. 그러므로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고 성경 표현하지만 그게 군대입니까? 총 쏘는 거 훈련 한번 해요? 뭐 군복 있습니까? 물통이 있습니까?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군대라는 거야. 그 가나안의 7 족속.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 무기가 있는 거예요. 막 거기는 핵무기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7 족속은 키도 막 거인족이에요. 백전백패야 인간적으로는. 그들 앞에 내가 함께 하니까 담대하고 하란 말이야. 담대함이 필요한 거 주님이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 정복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들이. 어휴,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못하다. 거기는 거인들이라니까요. 메뚜기가 떴다고 메뚜기. 여호수아는 그냥 주님이신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갈 때는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내 속에 믿음이 있어도 결국 내가 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 마음이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하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 왜? 우리가 주님 따라 가면은 환경이 풀릴 때보다 안 풀린 게 더 많으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앙이 더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각오를 해야 돼.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잘하고 싶죠?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막 경험하고 싶죠? 환경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싫은 환경들이 계속 있을 걸 각오하시라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고 각오하니까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경 안 써져요. 이제 난 차원이 달라. 난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좋고 나쁘고 이제 그렇게 안 돼. 제가 금요일날도 교제 가운데 얘기했지만요. 죄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죄 앞에는 웬만한 문제는 아니야. 문제는 아니야. 정말 믿음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주님과 함께 간다면 무슨 장애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장애이라고 할 때 저는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겠어요. 감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약하게 먹지 마세요. 약하게.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맨 시험,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생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세상 예수님 미워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미워해서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방불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냐?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나 예수님 잘 따르면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 따라가니까 어려움을 주십시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부러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한다고 어려움 안 줄 분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어려움, 광해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요.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요 말이에요. 아주 마음을 약하게 성도를 만드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헌금 열심히 하면 신이 잘 잠기면은 율법 잘 지키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아주 성도를 완전히 그냥 저기 지금 기아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사람 같이 만들어 영적으로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성도들을 죽이는 거죠. 뭐야? 죽이는 거죠. 아주 그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밥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밥을 먹이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 상한 복음이라고 상한 음식 주는 거예요. 성도를 다 망치는 겁니다.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해. 전 미리 말씀드렸어요. 주님 따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에 성숙하면 더 꼬이는 일이 더 많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림이 없었어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아니었어요. 약하게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께 더 귀를 기울이고 주신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더 꼬여도요. 저처럼 근신한 시간 가졌더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근신한 시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그 시간이 더 주님의 은혜, 더 사랑을 더 내가 경험한 시간이에요. 항상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그 경험된 걸 나눠줄 시간 난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좀 하도 내려나갔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공유를 하게 하실까 좀 기대가 엄청 커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선과 다 교조 속에서 이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오잖아. 일단 주의 음성 들으면 평안이 오잖아. 일단 따라합시다. 평안하면 됐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래, 어려움이 왔어. 근데 맡겼어. 근데 평안이 왔어. 그럼 된 건데 또 뭘 보냐면 가서 봐.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요걸 본단 말이에요. 그 해결되지 않으면 또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원수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야. 계속 어려운 덫을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만나라 그래. 그래 만나 그래. 그래 은혜 받으라 그래. 또 만나 그래. 또 은혜 받아 그래. 기도해라 그래. 또 은혜 받아 그냥. 계속 덫만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얘는 은혜 받아도 또 덫을 볼 거 아니야. 내가 맡긴 것들을 이렇게 해결됐나 그거 볼 거 아니야. 해결이 안 됐거든. 또 걱정하는 거거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예수님 바라보고 딱 움직이니까. 바다랄지라도 풍랑일지라도 밟고 가잖아. 근데 그럼 된 거지. 그럼 찬양하면서 예수님하고 찬양하면 가면 되는 거지. 왜 옆에 있는 또 바다를 보냔 말이야 또. 응? 바다 그냥 그 물이 자기 뺨을 때린다고 왜 바닷물을 보냐고.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또 다 죽을 것 같이 이래버리잖아. 응?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나오면 더 주님 바라보라고. 괜찮다고. 혼자 넘어져서 안 돼요. 한 사람은 넘어지거니와 두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즉 교회와 함께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교회와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예수 믿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지금까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교회가 없었다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었죠. 진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거기서 다시 만나고 주의 말씀 듣고 또 평안함 드리고 그 평안 가운데 움직여서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정말 놓칠 수가 없죠. 교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죠, 생명. 주님이 나의 생명이 듯이 주의 몸된 교회도 생명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상의 그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모아도 영생을 보다 못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평안 가운데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믿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물론 여기서 무엇인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라니까 그냥 아무거나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죄악 따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함 따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의 의미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구하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직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런 의미구나. 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구한 바를 응답하심으로 무시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무시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런 거야. 우리 무시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하심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그 소감 따라서 행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으로 구해서 그 이름으로 응답받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다시 한번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